네, 오늘은 창세기 20장 이제 들어갑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20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역시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 이렇게 읽으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이동하여 가데스와 술 사이에서 살았다. 그가 그랄에서 우거하였다.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에 대하여 그녀는 내 누이다 라고 말하였다.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그날 밤 꿈에 오셔서 말씀하셨다. 보라, 너는 내가 데려온 그 여자 때문에 죽는다. 그녀는 남편이 있는 여자다. 아비멜렉은 그녀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가 말하였다. 내 주님이시여, 의인도 당신께서 죽이십니까? 그가 제게 그녀는 내 누이다라고 말하였고 그는 내 오빠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완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 일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에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도 내가 이 일을 완전한 마음으로 행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내게 죄짓는 것을 막았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하여금 그녀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였다. 지금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주어라. 참으로 그는 예언자니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고 너는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만일 내가 돌려주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모두가 정녕 죽을 줄 알아라. 아비멜렉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의 모든 종을 불러 그들의 귀에 이 모든 일을 말하니 그 사람들이 매우 두려워하였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 말하였다. 당신이 우리에게 무슨 짓을 하였소? 내가 당신에게 무슨 죄를 지었기에 당신이 나와 내 왕국에 큰 죄를 가져왔소? 당신은 행해지지 말아야 할 일들을 내게 행하였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무엇을 생각하고 이 일을 행하였소?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저는 단지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어서 제 아내일 때문에 저를 죽일 것이라고 여겨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또한 그녀는 사실 제 아버지의 딸로서 제 누이입니다. 다만 제 어머니의 딸이 아니므로 제 아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제 아버지 집으로부터 나가 방랑하게 하실 때 제가 그녀에게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당신이 내게 베풀 당신의 인애요. 우리가 가는 그 모든 곳에서 나를 보고 그는 내 오빠다라고 말하시오. 아비멜렉이 양떼와 소떼와 남종들과 여종들을 취하여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를 돌려주며 말하였다. 여기 내 땅이 있으니 당신 눈에 좋은 대로 사시오. 그리고 사라에게 그가 말하였다. 이제 내가 은 1000개를 당신 오빠에게 주었으니 이제 그것이 당신을 위하여 당신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의 눈들을 덮을 것이요. 그리고 당신은 모든 사람에게 정당해질 것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들을 고치셔서 그들이 아이를 낳았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아비멜렉 집의 모든 태를 정령 다 드셨으니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 때문이었다. 아멘. 18절까지 읽으셨습니다. 오늘 말씀 성경구는 개역개정이 아니라 히브리어, 헬라어, 직역 성경을 제가 옮겨놓은 겁니다. 그래서 약간 여러분 성경과 다를 수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20장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제목을 제가 내 인생에 기경되어야 할 하나님의 나라, 내 인생에 기경이 되어야 할 하나님의 나라. 기경하다라는 말이 좀 많이 사용하지 않는 단어인데 이렇게 농작물을 할 때 기경한다 하죠. 이렇게 가꾸고 기경한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는 The Kingdom of God that should be cultivated in my life 이런 제목으로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인물이 그 이름이 뛰어난 신앙의 거장들 있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신앙의 거장들이 때때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것을 우리가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이 그것을 가감 없이 그대로 다 보여주고 있어요. 잘못한 것들을. 노아도 믿음이 좋았죠. 믿음이 좋았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당대의 의인이었다라고 평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 이 땅에 모든 심판을 받았지만 그의 가정, 노아만은 살아남았던 자기 때문에 당연히 의로운 자로 여겨지는 자였어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 술 취함으로 그가 실수를 범하죠. 그러한 장면이 역시 성경에 나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함께 여정을 함께 시작했던 롯도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선택하는 그런 모습을 또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의 삶에서도 역시 그의 연약함을 우리가 보게 돼요. 예.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도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은 실수를, 동일한 실수를 반복해서 지금 2번씩이나, 그렇죠?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이야기를 자세히 보면은 사라와 서로 약속한 거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니까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죽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둘이 살아남기 위해서 이렇게 남매라고 말하자라고 미리 약속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문에 보니까. 예. 이걸 보면서 우리가 아는 것은요, 아브라함에게는 아직도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하고 지켜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아직 충분히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창세기 12장부터 우리가 쭉 지금 봐왔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생각할 때는, 아브라함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나에게 어디로 가야 될지는 알려주지만, 마치 내비게이션이 나에게 알려주듯이 하나님이 나에게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 디렉션과 방향에 대해서, 인도하는 거에 대해서는 알려주지만, 그러나 나를 보호해 주는 것은 좀 모르겠다라고 생각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알려주는 것은 가능한데 나를 보호해 주는 것까지는 내가 믿을 수가 없어라고, 거기까지는 신앙이 자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나에게 땅도 주시고 너에게 땅도 주시고 자녀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그리고 너희 가족을 보호해 준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이것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몇 세에 낳았죠? 100세에 낳았죠, 그렇죠? 1년 전이죠? 그럼 몇 살이죠? 99살. 현재 99살이에요. 아브라함의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나이가 99살이에요. 이런 실수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 처음에 이러한 동일한 실수, 동일한 죄악을 저질렀던 게 몇 살인 줄 아세요? 그때가 75세였어요. 그러니까 99세가 됐으니까 그 뒤로 얼마가 지났어요? 24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거예요. 24년이 흐른 후에도 역시 동일한 지금 실수를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4년이라는 세월은 엄청난 시간이잖아요. 그 세월 동안 신앙 여정을 이미 거쳐왔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렇죠?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24년이라는 시간을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을 경험하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똑같은 모습을 우리는 아브라함에게서 보게 되면서 참으로 실망스럽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예. 여러분, 그동안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 사이에 24년의 시간 동안 아브라함은요, 변화가 있었어요. 할례도 받았잖아요. 그렇죠? 지난번에 할례 받은 사건 기억나시죠? 할례도 받았고 또 뭐도 바뀌었어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도 바뀌었어요. 할례도 받았고 이름도 바뀌는 그런 어떤 진보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 신앙의 여정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동일한 실수를 여전히 아브라함이 저지르고 있더라. 이것을 우리가 목격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 인간은 여전히 같은 잘못을 반복해서 빠질 수 있구나, 저지를 수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특히 여성분들, 오늘날 이런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까지 자기 목숨을 챙기려는 이런 남자가 있다면 같이 데리고 사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네. 예. 여러분의 남편이 살기 위해서 이거가 다른 상황이지만 깡패를 만났어. 근데 아내를 내등등이 치고 나 살려라고 본인이 혼자 막 도망간다면, 살기 위해서, 그러면 그 남편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없죠. 당장 이혼까지는 아니어도 당장 난리가 나겠죠, 그렇죠? 예.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아브라함이 똑같은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실수가 아니라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그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그것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아브라함이 해결하지 못한 어떤 영역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본인 아브라함 안에 자라지 못한 어떤 성장하지 못한 영역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는 거죠. 네. 어떤 면에서 자라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에 대한 신뢰가 아직 없다는 거예요. 그 면에 있어서는 아직 하나님을 충분히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마치 내비게이션처럼 내비게이션이 여러분을 지켜주진 않죠. 여러분들도 뭐 어디로 간다고 하면은 저 같은 경우도 저번에 애쉬를 갔다 왔잖아요. 그렇죠? 노스캐롤라이나. 그럼 내비게이션을 쳐요. 그러면 15시간 딱 나와요. 15시간 이렇게 나오면 그 내비게이션이 나를 인도해서 어디로 갈지 방향을 알려주지만 제가 가는 길을 다 보호해주나요? 제가 갈 때 차를 막 안전하게 해주고 사고 나지 않게 해주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예. 마치 그것처럼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갈지는 알려주는데 나를 보호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라고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 영역에 있어서는 완전한 확신이 아브라함에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믿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이런 거장들이 이런 연약함을 보일 때마다 어쩌면 우리 안에는 위안을 삼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처럼 신앙의 거장들도 저렇게 실수하고 잘못하는데 나는 뭐 당연히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지. 그런 걸 바라보면서 내 안에 그것이 위안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자신에게는 너무나 많은 잘못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연약한 부분이 너무나 많은 걸 내가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면서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위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어떤 사람들은요, 심지어는 자신이 잘못하고 있는지 모를 수도 있어요. 예,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일수록 어때요? 싸우거나 그러면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러잖아요. 그렇죠? 뭘 잘못했는지 몰라요, 사실은. 예. 예수님의 기도가 생각나지 않아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저들은 저들이 하는 짓을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 뭔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잘 모른다는 거죠. 그러나 신앙에 철이 들고 성숙해지면서 내 안의 연약함들을 스스로 발견하게 돼요. 아, 나에게 이런 연약함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예. 많이 발견하지만 그러나 이 많이라는 의미가 전부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영역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런 본문을 보면서 우리에게 드는 확신이 또 있어요. 우리에게 드는 확신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에요. 아,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이 걸어간 여정을 보니까 그들 역시 사람이구나. 예. 그들이 온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워주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연약하고 실수도 하고 죄도 저지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있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도덕적으로 온전하기 때문에 또는 내가 하나님 말씀에 다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인정하신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러한 신앙의 어떤 원리를 보면은 그 신앙의 원리는 뭐냐? 발견하게 되는 신앙의 원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랑하시는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지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느님의 은혜가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차피 넘어진 인생이죠. 그렇죠? 우리 인생은 부족한 인생이에요. 그리고 100% 온전할 수 없는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는 건 뭐예요? 받을 수 없는 자가 받는 게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것이 우리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성경에 이러한 위대한 인물들의 이러한 실수와 연약함을 보면서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 나에게도 소망이 있어. 내가 이제 넘어지지만 그래도 나에게 소망이 있어. 왜? 하나님이 덮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신 것을 내가 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이것을 해결하실 때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직접 해결해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아브라함이 먼저 자신의 문제를 깨닫고서 본인 스스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내가 이런 실수를 했구나, 내가 이런 죄악을 저질렀구나, 잘못했구나라고 하나님께 먼저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패턴이에요. 내 자신을 바라보면 여전히 절망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스스로 자책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낙담할 수밖에 없는 나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분의 해결하심으로 인해서 나에게 소망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자신의 어떤 능력이나 내 자신의 어떤 모습 때문에 소망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나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고 소망이 생기는 그러한 소망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오늘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보면서 안도의 한숨을 쉬는 것은 하나님이 이러한 보잘것없는 나를 위해서도 일하시는구나, 이러한 소망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또한 깨닫는 것은 뭐냐? 우리 안에는 여전히 내가 극복할 수 없는 영역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영역은요, 심지어는 내가 그러한 영역이, 내가 극복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는 것조차도 알지 못한다,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영역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지금 그 똑같은 영역에서 똑같이 넘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24년이 지났고 그가 믿음의 여정을 지나고 할례도 받고 이름도 바뀌고 하나님의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24년 동안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실수를 똑같은 영역에서 똑같은 곳에서 실수하는 것을 보면서 여전히 아브라함 같은 위대한 사람도 극복하지 못하는 영역이 그에게 있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종교적 열심이 있는 분들, 종교적 열심의 특심인 분들, 또는 의지가 강하신 분들, 어떤 규칙을 지키고 종교적 규칙을 지키고 그런데 강하신 분들은 자신이 100%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있다고 착각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분들은 착각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내가 규칙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나는 살고 있어라고 생각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였어요? 바리새인이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너희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지적하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내 스스로가 극복하지 못하는 영역이 분명히 있고요. 또는 심지어 내가 그것을 극복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지도 못하는, 내가 인식하지도 못하는 영역까지 나에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제가 여러분들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에 대한 비유를 나눈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13장에도 있고요. 마가복음 4장에도 있고, 그리고 누가복음 8장에도 동일하게 나와 있는 이 비유, 예수님이 하신 비유, 바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마음밭이 비유인데, 이 비유에 보면 길가의 영역이 나와요. 길가의 영역들. 길가의 영역은요, 세상의 생각이나 세상의 가치나 세상의 사상으로 다져진 영역이에요. 세상의 것으로 다져지고 딱딱하게 굳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전혀 그 안에 심기지가 않아요. 딱딱하기 때문에. 내가 인식하지도 내가 인지하지도 못하는 그러한 영역이에요. 이런 영역들이 우리 안에는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100% 순종하며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못한 영역이 바로 이 영역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에 다가왔을 때 그 말씀이 심겨지고 깨달아지고 우리 안에 감동이 되어지는 영역이 뭐예요? 바로 좋은 밭이죠. 옥토와 같은 밭, 그러한 밭의 영역들이 바로 그러한 곳이에요. 그런데 그 중간 영역은 뭐예요? 돌짝밭, 가시더기 밭이 있죠, 그렇죠? 그건 어떤 영역이에요? 우리 인생의 내가 갈등을 경험하는 그러한 영역이에요. 바로 성령님의 어떤 통제도 받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떤 어둠의 영역의 영향도 받기 때문에 마치 세상과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그런 영역들이에요. 그 영역들에서 내가 갈등을 느끼죠.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이 보이는가 싶다가도 어느 순간 내가 넘어지는 영역이 되기도 하죠. 내가 인식할 수 있는 영역. 그런데
길가와 같은 영역은요, 내가 갈등조차도 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알지 못하니까. 내가 나에게 그러한 영역이 있다는 것조차도 내가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나에게 갈등조차 일으키지 않는 영역이에요. 그 영역은. 왜 믿는 크리스찬들이 갈등을 할 수 없냐?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하잖아요. 아, 저 사람은 크리스찬인데, 저 사람은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사람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길가와 같은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성령의 통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갈등조차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은 영역이 생각보다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역에서는요, 죄책감마저도 느끼지 못해요. 내가 알지 못하니까. 왜냐하면 그것에 대한 영적인 감각이 무뎌져 있어요. 그 영역에 있어서는 나의 영적인 감각이 무뎌져서 그것을 인식조차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영역이 나에게 있었어? 그런 것을 뭐라고 해요? 죄에 묶여있는 사람은 그걸 알지 못하죠? 그래서 그처럼 죄에 묶여있는 것을 누가 자유케 하시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자유케 하시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 영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 죄가 비로소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을 함께 동역하는 것이 바로 중보의 사역이에요. 기도함으로 함께 그 죄에 묶여있는, 그래서 우리는 알지 못하고 여전히 그 사단의 종로 타는 그 영역들, 그것을 또 해방을 얻게 되는 것을 우리로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모르는데 나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정확히 아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나의 연약한 부분을 다 할 수는 없지만 다른 사람이, 그러나 일정 부분은 나의 연약함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부모 자식 간이 그렇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잔소리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부부 간에도 그래요. 그리고 형제 간에도 그래요. 왜 너는 너의 자신에 대해서 몰라?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부부 간에도 그러잖아요.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냐고 서로 부부싸움한테 그러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래 내가 한두 가지는 실수한 건 내가 알겠어. 그런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내가 다 잘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싸우게 되잖아요. 내가 더 잘했다고. 그렇죠? 내가 실수한 것도 알긴 알아. 그러나 그건 부분적이고 전체적으로 볼 때 내가 더 잘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내가 맞아 라고 우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신기한 것은 부부간에 서로가 이렇게 동일하게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어느 누구도 물러서지 않는 거죠. 정말 흥미롭고 신기한 것은요, 나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나는 모르는데 상대방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흥미롭지 않습니까? 내 연약함인데 나는 모르는데 상대방이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옆에 사람은 또는 주변의 사람들은 내가 잘못하는 영역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한번 실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 사람 한 10명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 교회 분들 모두 그래? 10명에게 내가 화내지 않을 테니까, 내가 때리지 않을 테니까 내 약점이 뭔지, 내가 잘못하는 게 뭔지 나에게 한번 써가지고 나에게 알려줘 볼래?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좀 두려우신가요? 그렇게 하기가? 한번 열 분에게 내가 화내지 않을 테니까 나에게 한번 그렇게 알려줘봐. 만약에 그렇게 하면요,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했던 사실을 접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들이 생각보다 많을 수 있다는 것에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게 바로 길가의 영역이에요.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그러한 영역들. 그러면 왜 이런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말해주지 않을까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는데 왜 나에게 그걸 얘기해주지 않죠? 여러분, 본인이 스스로도 인지하지도 못하는 것을 이야기해 줘봤자 역효과만 나겠죠. 그렇죠? 본인도 스스로 인지하지 않고 저 스스로가 인정하지 않는데, 스스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신이 인지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해주면 마음이 상하고 관계가 깨질까봐 얘기하지 않는 것 뿐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솔직하게 말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부부죠. 배우자. 그러니까 부부싸움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관계를 생각해서 얘기해주지 않기 때문에 부부싸움 싸우지 않는 거고요. 단지 그럴 뿐이고, 부부는 서로 정말 사랑하니까, 정말 이 사람이 잘 되길 원하니까, 내가 알려주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 솔직하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허니문이 끝나면 대판 싸우죠. 그렇죠? 예, 부부싸움이 잦아요. 그때 되면. 서로에 대해 너무나 적나라하게 알려주기 때문에. 이제까지 이런 융단 폭격은 맞아본 적이 없어요. 그동안 살면서. 그렇죠? 부모님은 부모님이니까 잔소리를 치부할 수 있지만 배우자가 얘기하는 게 너무나 옳거든. 어떤 때는. 너무나 옳으니까 너무나 내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너무 옳은 말을 하니까. 저도 그랬어요. 너무 맞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내가 반박하기도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예. 그러다가 이렇게 이야기해줘도 바뀌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포기하죠. 그래, 그렇게 살다 죽어라. 그러려고 사는 거죠, 그냥. 예. 알려줘도 뭐 바뀌지 않는데 내가 얘기해봤자 서로 관계만 상하고 그냥 마는 거죠, 그렇죠? 예. 이런 영역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사람은 다 그렇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죠. 칭찬받고 듣고 싶어 하지, 싫은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죠. 어느 누가, 그렇죠? 어느 누가 계속해서 나에게 계속 피드백만 해줘봐.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얘기해줘봐.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계속해서? 그러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 사람의 심정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안 할 뿐이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내 비밀을 내 옆 사람은 잘 알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이런 말이 돼요. 나도 모르는 나의 비밀을 내 옆 사람은 잘 알고 있다. 이런 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 한번 여러분 옆 사람한테 얘기해보세요. 나한테만 살짝 얘기해줘봐. 내가 안 때릴 테니까 내가 잘못하고 있는 나의 길거와 같은 영역이 뭔지 나에게만 살짝 알려줘. 네, 안 하시네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죠? 네. 여러분, 제게는 그 신학교 시절 동기들이 있어요. 제가 신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뭐 목사, 선교사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저의 동기들한테도 제가 경험한 거에 대해서 다 얘기해 줄 수가 없어요. 제가 경험한 예를 들어서 기도의 집에 대한 사역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해 줄 수 없어요. 왜 그럴 줄 아세요? 똑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똑같은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얘기해 줘도 이해를 못 해요. 그거에 대한 이해의 깊이가 없기 때문에 이야기해 줘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지 못합니다. 옆에서 도와주고 싶은데 말을 해줘도 이해를 못하면요, 들을 기가 없기 때문에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의 깊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못하는 영역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고쳐주고 싶고 알려주고 싶어서 얘기해도요, 그 사람의 신앙의 상태가 그 정도가 안 되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들을 기가 없으면 이해하기를 꺼려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의 모습이에요, 사실은.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신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3장 14절에서 18절에 보면은 일러스되 이사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거야. 여러분, 귀가 있는데 왜 못 깨달아요? 듣긴 들어도 못 깨달을 거야 이렇게 하잖아요. 너희들이 눈이 있어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거야. 그렇죠? 이게 진짜 팩트라는 거예요. 15절. 그 귀는 듣기에 둔하다. 들어도 영적 감각이 둔하기 때문에 영어로 덜하기 때문에 감각이 무뎌져 있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거예요. 뭔 얘기하는지. 눈으로 봐도 못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토록 17절에 보니까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고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기 때문에 18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너희가 들어라, 깨달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이게 뭔 말인지 깨닫겠니? 왜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지 그 이유가 아까 그 마음밭의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우리가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착각하고 살아가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잘 살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부분이 사실 많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제잘난 맛에 산다. 그렇죠. 너무 전국을 찍으나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사실은. 어쩌면 우리는 우물 안에 개구리일 수 있습니다, 진짜로. 예. 우리가 만약 정직하게 나의 연약함에 대해서 대면하고 직면할 수 있게 된다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했던 그 수많은 우리 나의 연약함에 대해서 발견할 수 있게 돼요. 예. 여러분, 제가 9년 전에 저희 대학교 동창을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저희 경험이요.
오랜만에 만났어요. 20년이나 더 넘게 있다가 만난 거예요. 제가 9년 전에 만난 경험인데 결혼하고 저는 바로 미국에 왔기 때문에 만날 기회가 없었어요. 오랜만에 20년 만에 만났는데 그리고 나서 저는 과거를 회상하는 이야기를 서로 나눴어요. 과거 이랬지 않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너무나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오래전 대학교 시절, 대학교 학창 시절에 제가 했던 행동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동일하게 제가 생각하고 있던 그 행동에 대해서 서로의 기억이 달랐다라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기억하는 거하고 제 친구가 기억하는 거하고 달랐던 것을 제가 딱 보면서 너무 놀랐어요. 저는 너는 그렇게 기억하는 거였어? 라는 거죠. 제가 생각하는 건 이거였는데 저 사람은 B로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A인데 그러면서 그 친구가 그때 저의 행동으로 인해서 마음이 힘들었다, 마음이 안 좋았다라고 저한테 고백하는 거예요. 20년 뒤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저는 제가 스스로 인식도 하지 못했던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20년 뒤에 뜬금없이 내가 잘못한 걸 내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랬었구나. 네가 그때 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내 말로 인해서 네가 상처를 받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뒤늦게나마 20년 뒤에 사과를 했어요. 제가 잘못한 거라서 그래 20년 뒤지만 내가 미안하다. 그때는 내가 그런 의도로 한 게 아니었고 그것이 너에게 상처가 된 줄 나도 몰랐다. 이렇게 사과를 제가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깨닫게 되는 거죠. 나는 진실되게 살려고 노력했고 그리고 진실됨의 노력이 모든 사람에게 기쁨이 되지 않을 수도 있구나. 심지어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상대방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내가 인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나는 실수할 수 있고 내가 죄를 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분명 그것은 내가 틀린 것은 아니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제가 미성숙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그래서 제가 그걸 인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진 시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보는 시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라나면서 주변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게 돼요. 그렇죠? 점점 바뀌게 돼요. 어렸을 때 바라봤던 시각과 커서 바라봤던 시각이 바뀐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거는 그냥 동일한 사물을 봐도 똑같아요. 우리가 자라났던 예를 들어 한국을 방문했을 때에 20년 뒤에 내가 자랐던 고향을 찾아가 봤을 때 그 거리를 보면요. 얘 이렇게 작았어? 그렇죠? 얘 이렇게 시시했어? 이런 데서 내가 놀았단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똑같은 사물이나 어떤 물건을 봐도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평생 동안 이 자라남 안에 우리가 노력한다면은 그처럼 나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옥토처럼 과연 바뀔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옥토의 영역으로 다 바뀔 수 있을까요? 죽기 전까지? 죄송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길가와 같은 영역은 반드시 우리 인생에 남아있을 수 있어요. 어딘가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영역마저도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살려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 영역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에게는 길가와 같은 영역이 있어요. 딱딱하고 굳어지고 내가 알지도 못하는. 그런데 그 길가와 같은 영역이 내 안에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이것이 나에게 알려지려면 무엇이 필요해요? 이것이 나에게 알려지기 위해서는 그 어둠의 영역이 무엇이 필요해요? 빛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빛이 거기를 비추기 시작하면 이제 보이는 거예요. 나한테. 이제 인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빛이 비쳤다고 해서 바로 옥토로 변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인식의 수준으로 나에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인식도 못했던 수준에서 이제 내가 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제가 예전에도 그런 표현을 했었죠. 내 안에 있는 걸 휘 저은다. 그렇죠? 내 안에 이렇게 가라앉아 있었던 것들이 이제 수면으로 올라오게 되죠. 그게 바로 인식하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때 우리는 좌절하면 안 돼요. 물론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힘드니까. 그걸 대면할 내 안에 이런 더러운 것들이 있었어? 내가 이렇게 잘못하고 있었어? 이것이 나의 죄악이었어? 라는 것을 대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물론 좌절할 수도 있고 힘들지만 그것을 대면하고 이것을 주님께 올려드려서 주님이 회복하고 고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휘 저을 때. 그게 바로 여러분의 죄악을 여러분의 대면할 때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휘 저을 때가 있으세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길과 같이 어둠의 영역이어서 내가 인식하지 못했던 그런 영역에
안에 빛이 들어와서 이제 내가 인식하게 되고 내가 그걸 바라보게 되는 순간이 있다는 거죠. 그때가 정말 힘든 시간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그 빛이 들어오면서 내 안에 무엇이 잘못됐는지 이제 알기 시작하는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돌짝밭이나 가시떨기 같은 영역은요,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떨어지면 때로는 그 영향력이 있어요, 거기에. 그렇죠?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자라긴 하잖아요. 가시밭이 있어도 자라요. 어느 정도 자라지만 가시떨기가 많기 때문에 그 기운을 막아서 자랄 수 없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돌짝밭이 있어도 어느 정도 자라진다. 그게 완전하게 풍성하게 자라지 않지만 어느 정도 자라요.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어떤 기쁨도 맛보고 은혜도 받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금방 사라지죠. 타버리고 그 기운이 맞기 때문에, 악의 영향 때문에 그것들이 온전하게 열매를 맺는 순간까지 자라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갈등의 영역이에요. 내가 갈등하는 영역이에요. 내가 인지하면서 갈등하는 영역이에요. 그러면서 그 씨름을 계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10년, 어쩌면 20년 내 인생을 통해서 극복하기 위해서 그것을 계속 갈등하면서 내가 바라보는 영역이 바로 그러한 돌짝밭 같은 영역들, 그리고 가시떨기가 있는 내 안에 쓴뿌리들이 올라오는 그런 영역들이에요. 여러분에게는 이런 영역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는데 동일한 기도 제목을 10년이 지나도 동일한 기도 제목을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것은 여전히 내가 씨름하고 갈등하면서 해결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에요. 여전히 주님께 회개하는 죄의 제목이 똑같아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바뀐 게 없다는 얘기죠.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우리가 인지는 하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갈등을 겪고 있고 여전히 옥토가 되지 않는 그런 영역들, 여전히 주님의 통치가 온전히 임하지 않는 영역들이 내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계속 동일한 기도로 회개하고 동일하게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음의 성장이나 진보가 이제 거의 이루어졌다. 그렇죠? 99세, 100세의 이삭을 낳고 믿음의 진보가 거의 이루어졌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아브라함조차도 이렇게 연약함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조차도. 뭔가 하나님의 흔적은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온전히 맺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러한 갈등이 영역이 존재한다는 것은요, 그렇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그것이 나에게 소망이에요. 왜? 내가 갈등도 느끼지 못하는 길가와 같은 영역이 있는데 최소한 그 영역은 내가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주님 앞에 기도의 제목으로 올려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그 영역에서는 내가 자라날 수 있는 시작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어느 날 그 땅이 옥토가 된 날을 기대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길가 같은 영역이 하루아침에 옥토가 되지 않습니다. 그 길가에는 분명히 주님의 빛이 필요해요. 주님의 빛의 비추임이 분명히 필요해요. 그리고 금방 사라질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인 은혜가 그곳에 임해야 돼요. 어떤 은혜? 지속적인 은혜의 단비가 그곳에 떨어져야 돼요. 처음에는 딱딱해서 바늘 하나도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이 굳어있던 길가가 점차 기경이 되면서 여러분, 태양과 비는요 반대 역할을 하지만 땅에 분명히 필요한 역할이죠. 기경할 때. 그렇죠? 아주 뜨거운 태양이 쐬면서 땅이 갈라지지만 땅이 갈라지는 자체도 땅이 기경되는 하나의 필요한 부분이에요. 땅이 갈라진 다음에 은혜의 단비가 내렸을 때 그 갈라진 틈으로 어떻게 돼요? 비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우리 안에 촉촉히 젖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산화작용과 그런 역할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 땅이 부스러지고 그래서 결국 돌짝밭으로 돌이 나오고 돌을 건져내고 그 다음에 쓴뿌리들이 계속 발견될 때 쓴뿌리들이 잡초들이 뽑아서 나오고 하나님이 뽑으시겠지만 그리고 나서 옥토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기경의 과정들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이 바로 그러한 옥토의 영역으로 변하게 하는 그러한 시간의 연단과 훈련의 시간이라는 거죠. 그렇게 계속해서 내 삶에 내가 인지하지 못한 영역들이 빛으로 드러나고 그리고
그것이 인지할 수 있는 영역으로 포함되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나의 갈등의 영역이 되지만, 그렇지만 그것이 갈등의 영역이 포함되어서 이제 하나님이 그 안에 역사하실 때 결국 그곳의 기경을 통해서 주님의 완전한 임재가 임하는 영역으로 확장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께 우리 삶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의 모습이에요. 내 삶 안에서 내 삶 안에 모든 영역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영역으로 하나씩 점령되어 가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러한 과정들이 내 안에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처럼 어쩌면 잔머리를 굴리면서 험악한 세상에서 내가 살아남으려면 이렇게 해야 돼. 이것이 지혜로운 방법이야. 라고 이렇게 마음먹는 크리스찬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자라면서 자신의 생각과 계산이 잔머리가 얼마나 한심한 것이었는지를 결국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결국 자의한 행동이 한심한 짓거리였다는 것을 아브라함도 결국 깨닫게 되죠. 그렇죠? 예. 결국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깨닫게 하시죠.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이 지구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도 정말 필요해요. 하나님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필요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예요? 이 땅 가운데, 보이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께 드리는 주인됨,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없으면서 이 땅의 모습만, 하나님의 복음만 전한다는 것은 굉장히 얕은 신앙의 모습이에요. 내 안에 과연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가 확장되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오늘 아브라함의 실수를 보면서, 그의 잘못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는, 우리의 삶을 기경하는 그러한 도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것이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되는 영적인 전쟁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전쟁은 쉬운 게 아니에요. 신앙의 삶이 쉽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고 태어난 영적 전사들이에요. 예.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희도 동의하는 이야기인데, 우리의 신앙은 놀이터가 아니다. 전쟁터다. 근데 우리는 마치 우리의 신앙이 놀이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에 막 즐기려고요. 그러니까 제가 제 말에 어떤 의미를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즐길 수 있어요, 물론. 인조해야 저도 그걸 원하는데, 하나님 물론 우리에게 즐기고 행복하기를 원하시지만, 그러나 실체는 뭐냐? 실제는 전쟁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쟁터 나갔을 때 아무리 즐기려고 해도 전쟁터이기 때문에 즐길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싸워야 될 대상이 있다면, 그곳에 적군이 있다면 우리는 적군을 물리쳐야지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도 주님의 임재가 완전히 임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싸워야 되죠, 그렇죠? 어둠의 권세와 싸워야 돼요. 그때에 우리는 주의 임재 가운데 즐길 수 있어요. 인조이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전에는 우리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전쟁터에 싸우고 있는 것, 최전방이 어디냐면은 바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에요. 우리 마음과 생각 안에 모든 영역들이 주님 앞에 길가와 같은 영역들마저도 다 빛에 드러나면서 그 영역들이 이제 좋은 밭으로, 옥토로 변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싸워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는 것은 시작에 불과해요. 내가 주님 앞에 나의 구주로 내가 모시겠습니다라고 깃발을 딱 꽂는 것은 시작점이에요. 그 뒤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모든 영역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계속해서 확장시켜 나가야 돼요. 기경이 나가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지체들,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고 격려할 수 있는 이유는요, 바로 내 안에도 돌짝밭이 있고 내 안에도 가시떨기밭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 안에 그 연약함들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분들의 연약함을 보면서 생각해야 돼요. 아, 저것은 저 사람의 길가의 영역이구나. 만약에 그 사람이 그걸 인지하지 못한다면, 만약에 그 사람이 인지하면서 본인이 잘못하는 것을 알면서도 갈등하는 거지만 여전히 그러한 어떤 연약함의 모습을 보인다면, 아, 저것은 저분의 돌짝밭의 영역이구나.
아, 저것은 저분의 가시떨기의 영역이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이해하고 품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실수하고 잘못하는 영역은 다르지만 분명히 다 연약한 존재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일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식의 수면 밑에 잠재되어 있던 그런 연약함의 그런 모든 영역들을 휘 저어서 올라오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대면하게 하실 거예요. 그것은 왜 그렇게 하시냐면은 우리에게 고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고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약속이 되고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봤을 때 우리에게 절망이거나 그것이 우리를 좌절케 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막 힘들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이제 고치겠다. 즉 그것이 수술대 위에 올라가는 시간이에요. 수술대 위에 올라가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하는 여러분의 잘못이나 실수를 대하는 방법은 달라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의 잘못을 대하는 것은요, 여러분을 도마 위에 올리는 거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수술대 위에 올리는 거예요. 똑같은 칼이지만 여러분이 도마 위에 올릴 땐 여러분이 절단나는 거지만 수술대에 올린 그 칼은 의사의 손에 들린 칼은 여러분을 고치겠다는 그런 메스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하시는 것은 도마 위에 올리는 게 아니라 수술대 위에 올리시겠다는 그 과정의 시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잘못을 눈으로 목격하게 되고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 안에 보게 될 때는 좌절하지 마시고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더 내어드리고 그 시간 앞에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걸 통해서 여러분이 경작되는 그러한 과정을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겪으시면 결국은 옥토의 밭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변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오늘 아브라함의 동일한 실수를 보면서 우리가 위안도 받을 수 있지만 거기에서 그치면 안 되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실수를 보면서 그래 저렇게 위대한 위인들도 성경의 위인들도 저렇게 실수를 범하기 때문에 나도 실수해도 돼 라고 어떤 위안을 삼기 위한 그런 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저처럼 아브라함도 저렇게 실수할 수 있는 영역이 있구나. 그렇다면 나에게도 있는 그 영역이 주님 앞에 드러나서 이제 주님의 좋은 밭으로 경작되기 원합니다. 주님 그걸 내어드리게 하십시오. 내가 그렇게 대면하게 하십시오. 주님 그것이 나에게 주신 도전임을 압니다. 라고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기억해야 되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시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보잘것없고 주님 앞에 내세울 것 없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실수를 여전히 하고 동일한 죄악을 저질러서 항상 똑같은 기도 제목으로 회개하고 있는 나의 이러한 연약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